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절정에 이르는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것의 단일 내용으로 가장 길게 소개해 준 내용이 바로 비유가 바로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간단해서 가장 설교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런 설교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렇죠? 한번 세보세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그런 그 탕자에 관한, 돌아온 탕자에 관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을 왜 오늘 다룰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맺힌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있을 때까지라도 이 본문의 말씀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마 설교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려고 했던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근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이 사람은 그냥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탕자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방탕하고 방탕한 사람 이런 걸 칭해서 그냥 탕자라고 하는데, 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는 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쑥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게 물려줄 재산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면 큰 형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내게 물려줄 재산 있죠? 그래. 그럼 나 지금 미리 좀 줘요. 그러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계속 때를 쓰는 겁니다. 사실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도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딱 띄어서 3분의 1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부동산에 동산에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싸고 그거를 가지고 먼 곳으로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쓰는 겁니다. 그냥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술 마시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쭉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오늘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그냥 소비돼 버린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하니 친구도요.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니까요. 누구요? 그러는겨? 물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잖아요. 세상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뭘 먹고 사니까는요. 그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 키우는 데를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인송환 권사님 잘 아시겠죠? 이런 돼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또 제대로 먹는 것이 부실해가지고 세상에 돼지 죽으러 주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쌀버섯 주는데 그 쥐염 열매를 손으로 퍼먹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거부저거저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돼지 죽을 먹고 이게 뭐냐.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그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도저히 내가 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를 그냥 종으로나 삼아주시고 그냥 몇 끼마다 그냥 밥이나 좀 주세요. 이래 그래자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먼 길을 그냥 꼬치지 해가지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냥 쬐끄만 보따리 하나 개나리 보틀만 하나 들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자기 동네 살던 동네가 가까웠어요. 해는 뉘역뉘역 지는데 해에 따라서 긴 그림자를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가요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리 있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다 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막 껴안고 아버지는요 맨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놈이 들어오나 언제 이놈이 오나 언제 이놈이 오나.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막 껴안고 우는 거죠. 어서 와라 잘 왔다. 그때는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요 옷을 싹 뺏기고 그 더러운 옷을 싹 뺏기고요 그냥 새 옷으로 갈아입히죠. 그 다음에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요 여바랑 이거 다 그냥 낡아 빠진 거예요. 전부 다 옷이고 신발이고 뭐 그냥 다 버리고요 새로 그렇게 다 입힌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여봐라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벌이자 잔치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들이 밭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이상한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풍악이 울리고 막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이거 무슨 말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들이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막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큰 뾰루통해가지고 아버지 이게 될 말이요? 나는 나 있을 때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 그것도 창녀에게 다 털어먹고 돌아온 그래 쟤를 그래 이렇게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여주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건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달리면서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잖니.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네 동생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잖니.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니?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신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근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의 근본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게 죄의 근본,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뭐 다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유산 상속법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부모가 살아생전에도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재산 상속은요,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야 그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살아생전에도 재산을 그래 너는 뭐 갖고 너는 저기 있는 저기 논 8뱀이 네 거다. 그리고 저기 밭에 있는 이건 네가 큰아들 네 거다. 이러면서 그거를 재산을 살았을 때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은 이상 아들들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때서 진정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런 법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 재산 달라는 거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돈 욕심이 더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돈 욕심 때문에. 자기가 돈을 미리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그거는요. 아버지, 이거 재산 달라는 거는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얼른 좀 죽어요. 그거예요. 얼른 죽어야 내가 재산 받죠. 얼른 죽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효자식이에요. 예. 페르나죠, 페르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이 둘째 아들의 행위는요, 아버지가 관여하는 곳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예? 계속해서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이거보다도 근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이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험해.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는 거죠. 예. 그랬더니 각종 죄악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근본의 마음에서부터 이런저런 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9년에요. 그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이 시내버스에다가 이런 그 광고를 했어요. 거기에 써져 있는 영어가 이렇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없으니 걱정 말고 즐기며 살라, 이 뜻이에요. 세상에 그거를 시내버스에다가, 여러 대 시내버스에다가 저거를 부착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살아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싫어요. 예. 요즘 청소년 애들은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부모의 간섭을 아주 싫어하죠. 예. 이런 습성이 바로 하나님을 간섭을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란 바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사탄은 이것을 거부하게 만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써요. 야야, 그걸 따라서 해야 너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던 거지. 야, 그렇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대로 살 필요 없어. 그대로 살 필요 없어. 심지어 믿는 이들 사이에 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아 뭐 그렇게 유나스럽게 뭘 그대로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뭐 교회 안 다니나? 나도 다 교회 다녀. 그냥 그렇게 해 대충 뭘. 여러분 자꾸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그 습성들을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제 근본을 딱 자극하는 거야. 뭘 들어. 대충 그렇게 해도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 행복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항상 불행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마음껏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이것이 행복이야. 야 얼마나 좋으냐, 이게 행복이지, 이게 살만 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자기에 있는 재산과 돈을 막 펑펑 써가면서 그냥 막 와 내가 술 살게, 어디 놀러 가자고, 멋있는 데 있는데 거기 여자들도 좋고 막 그래. 그러면서 돈 펑펑 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써버린 후에는요 더 이상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이라고 느끼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것을 막 써야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것이죠. 소유. 고작 자신의 물질을 누리며 살 때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극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자 이방인들의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죽으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해주셨을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천하고 혐오적인 짐승, 가축은요 돼지입니다. 돼지. 구약에 의하면요,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이방인들이나 키우는 가축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돼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고 치욕적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돼지를 치우고 돼지의 일들을 했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삶으로 떨어졌던 그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에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언제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안식일 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안식일만 되면 그냥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그냥
그들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제우스, 이방인의 신상인 제우스 상을 거기 정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성전에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경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한 가정을 내는데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잡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라. 안 먹으면 아들을 1명씩 죽인다. 안 먹는 거예요. 아들을 그 앞에서 처참하게, 근저에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한 명 아들을 죽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예, 돼지고기. 이처럼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돼지고로 배우를 쳤다는 것은요, 이건 아주 최악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최악의 삶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는 아버지 안에서 자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유는 아버지 안에서 자유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여지없이 세상의 악한 것에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욕구는, 근본적인 욕구는요, 죄악으로 타락할 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가 즐거운가? 어떤 게 재미있는 건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게 인간의 근본 욕구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너무 잘 알아서, 야, 요거 즐거운 곳 있어. 여기 너를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너를 즐겁게 해주고 쾌락을 주는 게 있어 하고 그쪽으로 인간을 끌어가는 거죠. 그것은 죄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마귀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이용되기 가장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유의 선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예?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싹 꼬시는 거, 아니야.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돼. 그래가지고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애들 그러잖아요. 이거 만지면 안 돼. 애비. 그러면 오히려 더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그 의지가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그것이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을 죄악을 선택하는 일에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네. 아버지의 밑에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배신했고요, 방탕의 죄를 졌고요, 그리고 삶의 절망의 끝자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아버지를 떠나 소망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 선택이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지없이 죄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것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가본다 한들,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죄악이고 그런 죄악의 삶으로는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집안에 당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자라면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자,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 보십시오. 불만이 가득해서 아버지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평상시에 나한테 잘해준 거 뭐 있냐고 말이지.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말이지. 이 저놈은 저렇게 모든 거를 다 털어버리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타립니다. 탕자는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둘째 아들은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칼을 껴안고 그 시꺼먼 얼굴에 볼을 비벼대며 참 잘했다. 옷을 주는데 옷도 제일 좋은 옷, 또 가락지를 주는데 뭐 나오자면 제가 볼 땐 금가락지였을 거예요. 큰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껴안고 여러분에게 뽀뽀를 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돌아온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요, 심통을 부립니다. 이런 심통을 부리는 첫 아들의 심사는 도대체 뭡니까? 자기가 누릴 재산에 손해가 갈까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둘째 아들 저놈이 동생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내 재산 혹시 또 쪽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는지요. 결과적으로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탐탁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그 큰아들이 정상적이었다면, 즉 이 말은 그렇게 잠 못 주무시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돌아온 동생을 껴안고, 야, 참 잘 들어왔다 동생아,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요, 자기 스스로 잔치를 더 크게 벌리자고 아마 제안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괜히 둘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목리를 부리고 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라.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니까 심판하기 전에 얼른 가서 그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는요, 이 요나 선지자 나라와 아주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뺀질뺀질 니느웨로 가져가고 다시스라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를 엎어가지고 그냥 막 뒤풀징 돼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가지고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간 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죽었다가 사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니느웨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것도 건성으로. 니네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알아서 해. 그리고요,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큰 언덕에서 그 니느웨를 보면서 언제 망할까?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놈들을 언제 심판할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박놀쿨이 이렇게 쫙 간밤에 나가지고요, 아주 그늘이 착 젖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박놀쿨 밑에서 이렇게 착 운자망 하나 보는데 그 벌레가
박농쿨을 그만 삭삭삭 해서 박농쿨이 딱 잘라져 버려가지고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대낮이 되니까는 그렇게 성성했던 그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고 햇볕이 드니까요. 막 화를 내는 거. 아이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네. 아이고 아유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요. 요나서 읽어보십시오. 재미나요. 그 맨 마지막 4장의 끝부분에 마지막 끝부분 끝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거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네가 그 박농쿨 재배했냐? 네가 심었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농쿨을 아꼈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들 심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아유 저런 인간은 원래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탕자에는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안에도 탕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즉 영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역시 탕자예요. 그것도 탕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다. 집 나간 탕자는 아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구원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가을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